맞습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그 유대민족의 종교적 전통 위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드리든지 아무튼 그 안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어떤 뭐 선지자의 한 명, 또 뛰어난 랍비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고, 또 돌아가신 다음에도 여기 보면 무슨 사두개파, 바리새파 뭐 이런저런 파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나사렛 예수파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역사가 지나고 이러면서 엄청난 그 변화를 겪고, 유대교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작은 종교가 됐고 기독교는 인류의 보편 종교가 되고 이제 그러는 건데, 유대교의 전통과 그 종교적 시스템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저번에 배운 시간에 보면 막 때려 엎는 거잖아요. 이 도올 선생 이런 분들은 더 과격한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지금 이 종교적 행태가 맞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비유가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저 명동성당에 가서 만약에 재단을 막 이렇게 하고 사람들 내쫓고 막 큰 소리 치고 하면 큰일 나는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지금 그 뒤집어 엎는 일들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새로운 무언가를 이렇게 성현들이 탄생할 때마다 무언가 새로운 거를 이야기를 하죠. 새로운 소식과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새로운 가르침을 하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게 이제 엎어치나 매치나인데 뭐가 하나 깨져야 되는 거예요. 기존의 질서가 깨져야 새로운 질서가 생기고 새로운 가르침이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했지만 새술은 새 부대에 담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한쪽으로 들으면 굉장히 향기로운 얘기인데 그 찢어져야 되는 헌 부대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그거는 기쁜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 창조하려고 그러면 뭐가 하나 파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알이잖아요. 알. 뭐 품으면 이 속에서 뭔가 생명이 잉태돼가지고 날이 되면 요렇게 금이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 나중에 보면 여기서 뭐 닭이 나오든지 뭐 공룡이 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대미안에서도 얘기하고 그러지만 깨지는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질서가 깨져야 돼요, 뭔가. 근데 이분들, 성현님들 이런 분들은 엄청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깨짐의 폭이 엄청난 거죠. 세상이 한판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유대교 분들이 그 신앙을 할 때 그 이전에는 뭐냐면 굉장히 다신교잖아요. 근데 하나님 유일신을 시작을 한 건데, 유일신 신앙을 한 건데, 그 예수님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보면 그 이 안에도 있지만 그때만 해도 성전에 들어가면 뭐 희생 동물 같은 것들을 잡아서 바치고 불에다가 뭐 이렇게 계속 번제라고 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런 종교적 문화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새로운 가르침을 지금 하는 거예요. 뭔가 지금 계속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편안한 말씀으로 하신 게 아니라 굉장히 격하게 지금 하시는 거죠.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합니까? 라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앞에서도 그랬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이 질문이 계속돼요. 대답을 안 하시고 반문을 하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은 하늘에서 권한을 받아서 한 것이냐, 사람에게서 받아서 한 것이냐, 어디 대답해 봐라. 이렇게 하니까 이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갈등에 빠져요. 왜냐? 뭐 좀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요한을 누가 죽였어요? 이 질문한 사람들의 세력들이 죽였거든.
그러니까 요한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딜레마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것을 늘 나오지만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는 요한과 거의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지금도 계속 어떤 뭐가 새로운 움직임, 종교적 운동이나 뭐 이런 것 가르침이 생기면 사입이다, 이단이다, 원불교는 도대체 불교냐, 아니냐, 새로운 종교냐, 뭐냐, 이런 질문들이 있죠. 대답하기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대답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아무튼 이 새로운 권위의 탄생이라는 것은 늘 있는 것인데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냐. 불교적으로 보면 깨달음에서 오는 거고 저쪽에서 보자면 하나님한테 오는 거죠. 계시에서 오는 것인데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하는 생각들은 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과수원을 이렇게 하는데 멀리 떠나면서 그 직원 소작인들한테 맡기고 가죠.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나중에 때가 돼가지고 그러면은 그 세를 좀 받아와라. 1년 동안 맡겨놨으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소출을 나눠서 줘야 되는데 그 심부름 보낸 사람을 때려. 그 다음에 또 보냈더니 이제 더 때려가지고 상처를 입히고 모욕을 줘. 그 다음에 또 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의 거의 모든 말씀은 다 비유죠.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듣는 사람들이 뭔가 생각하는 게 있겠죠. 여기 나중에 종을 보내는 게 아니라 누굴 보내요? 사랑하는 아들을 직접 보내는 거예요. 아들을 직접 보내면 이 소작인들이 그래도 좀 철이 들어서 정신 차려서 제대로 자기들 책무를 다 하겠지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자. 왜? 그 재산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은 누구예요? 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 뭐 인간의 아들이라고 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 예수님이 여기서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계속 보면 이제 뒤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라 우리에게는 놀랍게만 보인다. 이런 그 옛글을 인용을 하시는데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세례 요한 또는 그 앞서서 많이 등장했던 그 선지자들의 희생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떠오르는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라고 이제 부제가 잡혔는데요. 그 계속 트집을 잡으려고 하죠. 트집을 잡으려고 하면서 이 로마 사람들한테 그 세금을 바쳐야 되냐, 바치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하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동전을 한번 갖고 와봐라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동전을 보면 거기에 로마 황제의 우리 뭐 100원짜리에 이순신 장군이 있듯이 로마 황제의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당시에 썼던 동전에 그 당시에 사회 상황이 나오는 얘기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교양서를 보면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즉답을 하지 않고 이제 의역을 하자면 로마 권위에 속한 것은 로마 권위에게 또 하나님의 권위에 속한 것은 하나님한테 돌리는 것이 맞지 않냐 정도로 이제 모면을 하시고 이제 넘어가시려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대답이기도 하고 대답이 아니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걸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면 불교를 한마디로 하면
불교의 진리를 중도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이거를 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유교에서만 중도를 이야기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칠 때부터 그 중도라는 말은 나와요. 예. 근데 그냥 쉽게 비유를 하자면 사람들은 계속 이것이냐 저것이냐 흙 아니면 백으로 물어봐요. 예수님께서나 성현님들께서 무슨 대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물어볼 때 중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아니죠. 그래서 물리적인 중간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중도가. 다른 얘기라서 요 지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그건 뭐냐면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은 이 중간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그러는데 대답하는 사람이 대답하기가 딱한 것이 왼쪽도 되고 오른쪽도 되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왼발이 중요합니까? 오른발이 중요합니까? 묻는 거 비슷한 거예요. 제가 발 두 개로 서 있잖아요. 다른 차원의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스케이팅을 하면 그 저희가 어렸을 때 제가 스케이트를 배워보면 집 앞에서 이렇게 얼음에서 제가 탔거든요. 굉장히 많이 넘어져요. 어디로 넘어져요?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넘어져요. 앞으로 꼬꾸라질 때도 있지만 왼쪽으로 넘어지려고 하면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왼쪽으로 넘어지려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면 되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왼쪽으로 가면 돼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다 똑같아요. 그것만 하면 안 넘어져요. 이론적으로. 근데 타보면 어때요? 머리로 알아도 안 돼요. 그러면 왼쪽으로 넘어지지 않고 오른쪽으로 넘어지지 않는 정도가 스케이팅의 그 본질이냐? 그건 아니에요. 왼쪽으로 넘어지거나 오른쪽으로 넘어지는 것들을 이겨내고 가운데 서가지고 앞으로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건 다른 차원이에요. 왼쪽과 오른쪽도 아니고 그냥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성현님들이 이 위에 계신데 자꾸 이 밑에 거를 가지고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분들이 답하시기 굉장히 딱한 거예요. 그냥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질문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식이에요. 까맣니까? 흑입니까? 백입니까? 흑입니까? 미안하지만 거기 대답하시기가 딱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기독교 전체를 제가 잘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대목이 이 첫째가 하는 계명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은 28절 말씀입니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이 토론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예수께서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보고 모든 계명 중에 어느 것이 첫째가 하는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첫째가 하는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느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또 둘째가 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 말씀을 듣고 율법학자는 그렇습니다, 선생님. 하느님은 한 분이시며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은 과연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너는 하느님 나라에 가까이 와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일이 있은 뒤에는 감히 예수께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그 상황을 떠올려 보면 좀 솔직히 표현하면 엄청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 앞에서 정말 시덥지 않은 질문들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율법학자 가운데 눈이 밝은 사람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동안에 있었던 잡다한, 여기 뭐 성경에 다 안 써있어 그랬겠지만 온갖 잡다한 질문들이 더 있었을 수도 있죠. 문답이. 그게 완전히 정리되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 본질적인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그 계문 중에 있는데 그 율법들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라고 물은 거예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 교리하고도 이게 맞물려 있는 것 같아서, 하나는 뭐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격적 표현으로 자꾸 하지만 사실은 그런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뭐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죠. 사랑인데 두 가지가 똑같이 등장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종교가 그렇기도 하고 이 균형을 잃지 않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가족이나 동료나 이웃에게 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뭐 하느님 신앙하는 게 맞아? 뭐 불교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저 고개가 갸우뚱하는데, 그럼 뭐예요? 이쪽이 치우친 거죠. 치우친 게 아니라 잘못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신앙을 하는 모든 신앙인들이 유념해야 될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고 저도 원불교 신앙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대목을 저는 어떻게 보냐면, 법신불, 우리가 기도할 때 법신불 사하님 그러죠. 일원상을 상징으로, 신앙의 상징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해요. 하나는 법신불이고 하나는 사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느님 그러면 법신불자리예요. 불교에서는 청정법신불이라고 하죠.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다고 하는 말도 틀려요. 그렇지만 아무튼 쉽게 표현하면 사하님 뭐예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쭉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할 수 있는 이런 현상세계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로 가요? 이쪽은 하나님이라면 이쪽은 사하님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구조로 돼 있어요. 이거는 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유 이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원불교적 표현으로 하면 요거는 대자리고 요거는 소자리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 전체를 이론상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주 만유 그 자체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거를 네 가지 카테고리로 해서 사은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면 그냥 이웃이에요. 동포예요. 그러니까 하나인 자리로 얘기하면 소태산 대종사이 뭐냐면 일원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일원주의. 하나인 자리, 하나인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죠. 하나인 자리로 보면 하나님이에요. 근데 보면 그러니까 견성 그러면 어느 쪽이냐면 이 자리를 알았다 그러면은 좀 견성 쪽이고, 성불 그러면 뭐예요? 뭔가 좀 처처불상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불공도 잘하고 이렇게 자기 인격 수양도 잘하고 하면 좀 이쪽이에요. 이웃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거예요. 같다고 보면 그런 거 있죠. 대동소이, 다를 이자죠. 하느님 입장에서 보면, 이 이론상 입장에서 보면 다 같아요. 그런데 이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 달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녁 식사 대접을 한다 그러면 쉽지 않아. 저는 고등어를 안 먹어요. 저는 매운 걸 안 먹어요. 저는 오늘 뭐 이거를 먹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입맛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처불상이라고 그랬죠. 처처불상. 대종사님께서는 처처불상이라고 표현했어요. 곳곳이 부처, 누구나 부처님이신데 곳곳에 부처님이 계시다는 얘기인데 이 전체를 가지고도 법신불, 청정법신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낱낱이 나뉘어져 있는 그 우리 이웃들도 하나하나가 다 부처님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인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모양으로 피조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위대하고 이거는 위대하지 않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해보면 쉽지 않아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느님으로 보이거나 부처님으로 보이는 게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뒤집어서 보면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실제로 와서 보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나하고 가장 가깝게 있는 이웃이 누구예요? 가족, 직장 동료잖아요. 어떻게 내 몸같이 사랑하냐고. 쉽지 않죠.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너는 하느님 나라에 가까이 와 있다.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견성인가 하신 거예요. 이분이 질문하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을 알아봤고 질문도 까다있게 했고 대답도 까다있게 한 거예요. 이 안에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수많은 동물들을 갖다가 죽이고 태우고 그 성전에서 이렇게 하고 엄청난 계율과 율법들로 우리 삶을 옥죄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방법이냐 적절한 방법인가에 대해서 엄청난 문제를 갖고 지금 생명을 걸고 지금 이렇게 교화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알아본 거예요. 율법학자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유대교에서 어떻게 돼요? 이런 전통들이 없어져요. 이렇게 번제물 바치고 희생제물 바치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점점 사라져요. 그러니까 보면 이런 것도 그런 거죠. 보이지 않는 진리만을 위해서 구도를 막 하는 수도자가 있고 그런 것들이 소용이 없다. 그냥 이렇게 무아봉공하고 이웃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한쪽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역시 중도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 더 중요하다고 하는 순간 중도가 깨지는 거예요. 새는 뭐 양쪽 날개로 날아간다 이런 표현처럼 같은 거예요. 신앙과 수행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무가 다르면 진공묘유라는 말이 안 나왔어요. 그거를 우리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무로 표현하기도 하고 유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하느님이 따로 있고 이웃이 따로 있고 어떤 사랑이 더 고귀하고 이렇게 가면 계속 아까 이분법적으로 자르는 거예요. 네, 그건 잘못된 거다. 이거는 꼭 읽어야 돼. 38절 한번 읽읍시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기다란 예복을 걸치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를 찾으며 잔치집에 가면 제일 윗자리에 앉으려 한다. 또한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오래 한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그만큼 더 엄한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게 잿밥에 물든 성직자들의 모양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놀랍게도 수천 년 동안 이런 모습으로부터 자유로운 성직자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게 소름 돋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이것하고는 좀
반대로 해야죠. 참 저도 자신이 없는데 대접받기 좋아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누군가 보는 앞에서 신앙행위를 해가지고 긴 기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골방에서 기도해라 그러셨거든요.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과부의 헌금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은 41, 42절 보면 정말로 적은 액수의 헌금금을 가져온 어떤 과부가 그 헌공을 하는 걸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돈을 헌금궤에 넣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구차하면서도 있는 것을 다 털어 넣었으니 생활비를 모두 바친 셈이다. 이거 꼭 생각나시는 일화 있죠. 불교에도 빈자의 1등이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등을 다 이렇게 바치는데 그 아주 보잘것없는 그 작은 등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하는데도 큰 등들은 다 불이 꺼졌는데 그 작은 볼품없는 등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 빈자의 1등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와 같은 그 법문들을 하시죠. 부처님도 보면 돈의 크기가 중요한 거냐 마음의 무게 그 진심이 더 중요한 것이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로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무엇이 크고 작은가 하는 것에 대한 가치 판단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누구든지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예. 근데 우리 삶으로 들어오면 그렇지 않죠. 그리고 13장 갑니다.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성전을 보면서 책들을 보면 그 옛날 성전에 대한 사진이나 또는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놓은 그런 성전들이 있는데 굉장히 큰 규모의 성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칭송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은 저 웅장한 건물들이 보이겠지만 그러나 저 돌들이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그대로 얹혀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고 만약에 거짓으로 쌓은 것이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대종사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마음 하나가 거짓되고 악한 사람은 일체가 다 거짓되고 악하여 그 앞길이 어둡고 막히리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또 불교에 보면 그런 말도 있죠. 그 사흘에 뭐 마음 공부가 뭐 100년에 그 보아보다 낫다고 하나요? 그런 표현도 있는데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작다고 생각하는 것이 작은 게 아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앞에 나온 겨자씨만한 믿음 또는 선한 생각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큰 것이다. 그런 것들이 빠졌을 때 아무리 커도 기독교인들한테는 이제 바벨탑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런 겁니다. 정말로 이제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그 상황을 말씀드릴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정말로 60년, 70년 정도 서기 그 정도가 되면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생깁니다. 사흘의 마음 공부는 천년의 보배요 100년의 탐낸 물건은 하루아침 티끌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성전을 보면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신데 그때 제자들이 저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또 묻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 일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징조를 쭉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이런저런 일들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쭉 경계를 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하고 이건 좀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가장 큰 재난.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말씀이 또 나오시냐면 14절에 그때 그런 일이 생길 때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게 상징적 표현 같은데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요.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유대교하고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과 기존의 유대인들이 완전히 갈라지는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큰 전쟁이 그 다음에 두 번이 일어나거든요. 뭐냐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무슨 열심당원 뭐 이래가지고 뭐 자객당 이래가지고 그 뭐랄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일제 치하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압제 속에 있으면서 특히 유대인들이 더 이렇게 뭐랄까요? 거세게 저항한 거는 이 신앙의 체계가 다른 거예요. 그 무슨 이런저런 태양신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신들을 모시는 거를 이 유대인들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독립을 꿈꿔요.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압제에서 벗어날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큰 그 반란이 두 번 일어나요. 그런데 두 번째인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유대교를 살려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전쟁을 하는데 도망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도망가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마치 이 대목과 같이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처럼 산으로 도망가 가지고 사는 그 파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주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죽음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서 전쟁을 해가지고 거의 다 막 죽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니네들만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굉장히 좀 파가 갈리는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들이 이제 그렇게 이렇게 좀 연결이 돼가지고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게 뭐 과거로 쭉 다 갈 수는 없고 이제 서기 66년 또 서기 132년 이때 어마어마한 그 반란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제가 이 참고 서적을 보니까 정말로 끔찍했던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냐면 그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네로 황제가 있고 그럴 때인데 유대인이 240만 명이었는데 110만 명이 죽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때요? 한 2천만 명이 죽는 거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렇게 로마 세력이나 이런 데 불순분자로 이렇게 찍히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는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 제국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그 반란을 일으키진 않았지만 66년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몇십 년 뒤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132년이면 또 한 60년 지난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유대인 60만 명이 죽어요. 58만 명이. 그러니까 유대인 인구 중에 3분의 2가 죽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도 우리는 그런 로마의 압제와 또 그런 그 뭐 다신을 섬기는 로마의 신을 섬기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황제 신앙이 있거든요. 기름 부은 자 그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세속적 권위를 갖는 그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한테 그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압제와 종교적인 신념 이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굉장한 그 반감과 이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이게 폭발을 하는 거죠. 근데 폭발의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고 희생이
정말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유대교가 사제가 없어져 버려요. 이때 110만이 죽고 그럴 때 아까 제가 그랬죠. 뭐 열심당원, 뭐 사두개파, 뭐 에세네파, 바리새파 이렇게 있었다고 그랬죠. 큰 파가. 사두개파 다 죽어요. 바리새파 놔두고 거의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사 지내고 성전에 들어가서 종교 행위를 하고 했던 제사장들이 없어요. 씨가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가 지금까지도 뭐예요? 평신도 종교예요. 그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자 쓰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성직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이 역사를,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예를 들어서 불교로 따지자면 스님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냥 싹 그 씨를 말린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면 그냥 유대교에 무슨 지금도 무슨 사제들이 있나 보다 그러지만 교리적으로 없는 거예요. 이때 사두개파가 그 제사장을 세습했던 그 족속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바리새파 하나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거는 또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이 단어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이렇게 우리들이 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신문 같은 데 보면 이런 글들을 많이 써요. 근데 뭐 영어식으로 하면 다이아스포라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이거를 이제 이산 이런 이게 흩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을 칭해요. 이 사람들이 구약에서도 참 묘해요. 구약에서도 계속 니네들은 계속 몇천 년을 유랑하면서 살 것이다라는 예언자들의 얘기가 끊임없이 나와요. 근데 정말로 유대교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스라엘 땅에다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유대인들이 나라를 세우기 전까지 어때요? 수천 년을 떠돈 거예요. 이렇게 핍박받고 성전 부서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대단한 건 뭐냐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나라도 없고 정말 기반이 아무것도 없는, 국민도 없고 무슨 공간도 있고 뭐 국민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주권도 생기고 이래서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야 신앙이 성립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뭐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공고한 그 결사체인 거예요. 다 흩어져,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데 유대인끼리는 끈끈하게 뭉치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예요? 구약서부터 시작되는 그 유대교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이런 계약을 맺었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유대의 종교적 전통과 이런 것들을 지키리라 그러고, 그 뭐 토라 뭐 이런 것들, 탈무드 이런 것들을 교과서 삼아서 유대인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해서 나라가 없어도 나라가 있는 것만큼이나 그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그 유대교 또는 유대인들이 참 대단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24절 쭉 넘어가면 무화과나무 나오는 28절, 31절에 보면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때가 언제 오르는지 모르니 조심해서 항상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돌아올 시간이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혹은 이른 아침일지 알 수 없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큰일이다. 늘 깨어 있어라.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또한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이게 여기서 키워드는 늘 깨어 있어라 라는 대목인 것 같아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온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때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니 늘 깨어 있어라. 그리고 오늘 이제 진도가 나가기로 했는데 그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뒤에 보면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하고 와보면 자고 있고 기도하고 와보면 또 잠들어 있고 또 깨워놓고 하면 이 3번 계속되는 게 나와요. 참 이 민망한데 우리들은 예수님 입장이 아니라 제자들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뭐 성현님들께서 우리에게 좀 그렇게 게을러 터지게 살지 말고 좀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성성적적 이런 표현 쓰잖아요. 성성하게 깨어 있어라. 초롱초롱하게. 그래야 이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시고 하는 이제 그런 데모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